어, 저희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 문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가끔씩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타를 치거나 또 드럼을 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 가서 연주하는 그 악기를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와 또 연세 드신 분들 사이에 많은 예배 문화에 대한 갈등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게 대부분 용인이 되죠. 그런데 또 이제 복장 문제 때문에 예배 문화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여름철이 곧 다가오는데 조금 자유로운 복장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반바지나 또 거기에 심지어 슬리퍼를 신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예배에 옷차림이 저게 뭐냐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머리에 염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배 드릴 때 모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포용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강구할 때 바울 회장이 머리에 염색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잘 받아들였고, 또 재밌는 강구를 통해서 지난주 바울의 커피가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악기나 복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과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깊은 부분에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예배 문화를 보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또 목회자의 고민은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참여하는가. 또 정말 이 예배가 내가 은혜 받고 나만 누리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함께 가족된 지체와 함께 하늘 잔치를 누리면서 서로를 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고민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 선교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의 생명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소문들을 우리가 잠시 경험했고, 이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함과 안타까움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영파를 선물처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대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들에 대해서 몸으로 많이 겪었는지 참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 제자들 교회는 예배의 저력이 있구나 감사할 정도로 참여하고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주제,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주제가 이제 우상 제물의 음식 먹는 문제 이후에 다루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1장 2절부터 14장까지 11장, 12장, 13장, 14장 이 4장에 걸쳐서 길게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랑장도 제대로 해석하려면요, 이 예배라는 문화, 이 예배라는 주제의 그림 속에서 사랑장을 해석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본문을 보는 시각들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3가지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다루거든요. 오늘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은
예배에 참석할 때 복장 문제 때문에 무질서함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요, 예배에 참석할 때 성만찬,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성만찬하고 조금 다른 애찬에 가까운 성만찬이 매주마다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아주 이렇게 추태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기도 하지만 문제거리가 되었던 은사 사용의 문제, 예배 시에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은사 사용을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큰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이 예배 시의 복장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2절에서 16절은요,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오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분명한 주제는요, 예배에 대한 주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남녀의 관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배가 주제인데 그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녀 관계를 이제 배경으로 또 이게 놓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오용되어져서 교회 안의 남녀의 지위와 역할, 특별히 예배 시에 남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격화시키는 오용되는 구절로서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선적으로는 남녀 관계가 아닙니다. 남녀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장에 대한 무질서함을 바로잡아서 덕이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예배를 세워라. 이게 핵심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예배를 무질서게 하는 복장의 문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남녀 차별에 대한 그 인식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오늘은 본 주제인 예배 시에 덕을 세우는 모습, 특별히 복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덕을 세우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또 이 배경이 되어지는 남녀의 지위와 교회 안에서의 역할, 사회 속에서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 기성세대와의 통합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공유해야 될 성경적 가치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녀 역할에 대해서 복음주의권 안에 네 가지의 인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가부장적인 인식이 있고, 하나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상보론의 인식이 있고, 서로가 지위나 역할이나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평등론의 입장이 있고, 또 페미니즘의 입장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남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입장인데,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저도 완전히 준비는 안 됐지만 한번 다뤄볼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예배시의 복장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는데, 다루면서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첫 단락은요, 문제의 핵심이 되는 여성들이 머리에 여성과 남성이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쓰지 않아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것을 유대교의 인식 배경 속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인식 속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인 예배시의 복장 문제는 13절부터 16절까지 두 가지의 원칙을 통하여서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여 덕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배시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서는 것에 대한 교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을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할 때 미리 전하여 준 가르침,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함으로써 예배 문제를 다루어 갑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르쳐 준 전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인 동시에 초대교회에 개종한 성도들은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예배 문화는요, 유대교를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의식이나 해당에서의 가르침 중심이었다는 예배에 익숙해 있었고요.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이 고린도의 문란한 그러한 이 이방신을 섬기는 무지하고 문란한 예배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모이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고 관심이 있는 주제였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먼저 이들에게 예배 규범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칭찬하는 어투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가르친 예배 규범과 예배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예배를 다수가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수를 향하여서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칭찬이 정말 칭찬일까? 사실은 반어법이 숨어 있습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일 수 있지만 그 소수들이 이 복장 문제, 또 이 성만찬을 할 때 무례함들, 그리고 또 은사 사용의 무질서함들로 인하여서 핵심인 교회의 본질과 생명과 목적인 예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동시에 이것은 반어법적으로 소수가 예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요, 교회는 결국에는 이 소수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병들게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많은 부분, 4장에 걸쳐서 이 소수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권면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복장 문제인데 3절부터 여러분들 10절까지의 이제 쭉 이 배경을 보면요, 문제의 핵심은 4절, 5절, 13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5절에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예배의 복장 문제인데 그것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쓰지 않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남자들이 기독교 예배에 참석할 때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규범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에 긴 머리를 잘 감추면서 무엇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규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무질서함의 문제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 중심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낼 때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의 내용이고 바울의 하나의 간단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사람들의 의상, 사람들의 복장은요, 실용적인 면도 있죠. 우리가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모든 복장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장을 입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식에 갈 때는 우리가 단정하게 차려입잖아요. 그런데 또 야외에 갈 때는 또 다른 복장을 입잖아요. 복장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적인 교류와 집단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복장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 모임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복장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복장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특별히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로마 사회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수건이나 두건이라 그죠, 머리에 쓸 때 두건이나 노을 같은 것을 쓰고 외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위층의 아내들은 이것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냐 그러면 나는 정숙한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정숙한 여성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 의미가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 여성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유대 학자는 여자들이 외출할 때는 꼭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외출한 것이 관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은
여성들은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이고 나는 정숙한 여성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기록 당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부류들이 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민낯으로 그대로 머리를 드러내고 다니는 여성들의 첫 번째 부류는 몸을 팔아서 성적인 매매업을 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여성들은 어떤 여성이냐 그러면 고위 관료층들, 사회의 고위층의 정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부인이 아니라 첩들, 이런 여성들은 머리에 무엇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들은요, 노예나 제수들은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여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세 부류들만이 고린도 사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거나 머리를 민 계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머리에 쓰지 않는 여성들의 인식은 뭐냐 그러면 그들에 대한 인식은 나는 이 성에 대해서 열려 있고 누구와도 관계할 수 있고 나는 남자들을 유혹할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거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교나 로마 사회에 머리에 여자가 쓰고 안 쓰고의 문화가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 때 예배 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으로 대표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머리에 쓰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일까요? 당시 사회 인식이 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대표기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여성들은 은사주의자들, 지도자 여성들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온전히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주로 예배는요, 은사 위주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졌거나 또 교회를 깊이 섬기는 여성들 가운데서 리더십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당시 사회의 관례를 무너뜨리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들은 복음에 주는 자유함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선을 넘어서 급진적인 진보주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은 남녀 차별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남녀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녀 차별의 상징이 되어지는 너울, 머리에 서는 것을 벗어 던짐을 통해서 남녀는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 지도자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유대교의 남녀에 대한 인식 차이를 3절부터 10절까지 다루어주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는 유대교를 뛰어넘은 기독교의 남녀 인식 차이를 조금은 정리해 줍니다. 이 정리의 핵심은 머리에 서는 것을 반대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에는 통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적인 접근이 아닌 덕스러운 서로를 존중하고 덕이 되는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 주므로 바울이 이것을 정리하거든요. 자,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자, 남녀 관계, 유대교의 남녀 관계는 오늘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거든요. 남녀의 인식은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머리론을 주장합니다. 남자가 머리다. 그리고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녀 관계에서 남자의 영광이 되는 존재다.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다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다르다. 이게 머리론이에요, 머리론. 그리고 10절에 조금 굉장히 난해한 해석 구절인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여자들은 남자의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항상 머리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천사들의 예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고 일치되는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머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 천사의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고 뛰어넘지 못할 선이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서 반역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의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선을 뛰어넘는 것은 타락한 천사같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를 통해서 너희들은, 여성들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 표를 머리에 두면서 항상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죠. 이게 유대교의 입장이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가 이제 이런 남녀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머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뜻입니다. 케팔레라는 뜻은요, 근원, 지배, 우두머리, 원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근원과 원천이고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되고 남자가 여자의 우두머리라. 이것이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머리론의 사상입니다. 이 머리론을 두둔하는 것은 창조기사입니다. 순서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요, 또 여자의 역할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철저하게 남자의 머리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문맥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한데, 이것을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의 입장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지위와 역할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대표기도에서도 안 되고 설교에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여자가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영 교수님도 그렇고 대부분 또 이제 복음적인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기보다도 당시의 어떠한 이 여성들의 머리론을 배격하는 그 사상에 대해서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대교의 머리론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제3자는 이제 김세영 교수님도 약간 그런 건데, 바울이 설교를 하다고 이것을 연구하다 보면서 남녀의 사상이 달라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해석하면서 하다가 하나 놓친 게 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어떤 구속사의 원리에서의 남녀 여성 원리를 나중에 덧붙여서 남녀 역할이 처음에는 불균형을 이루고 미흡했다가 조금 후에 바울이 스스로 이 신학을 균형 잡히게 정립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복잡한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제가 볼 땐 저의 해석은 성경 전체가 지지하는 남녀의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론의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가능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남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11절 12절에 가서 이제 바울은 유대교의 남녀 인식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구속받은 남녀의 인식의 배경은 어때야 되는가? 11절 12절 보세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집니다. 주 안에는 그러나라고 접속사가 시작되죠. 그러나. 이것은 3절부터 10절까지 유대교의 남녀의 인식의 배경에 대해서 바울은 반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다 모든 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예.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 창조된 거는 맞겠지만 출생은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더 우선이고 누가 더 우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바울이 이 남녀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인식한 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은 지위, 심지어는 역할에 있어서도 상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새 창조의 질서에 의한 남녀의 인식과 신분의 인식에 대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남녀의 인식들을 허물어버리면서 11절, 12절에 바울은 새로운 기독교 전통의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약간 신학적인 지금 바울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서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제 조금 정리하면요. 머리론의 입각에서 보면요. 4절에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서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머리론에 입각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머리에 무엇을 서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될 머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시에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서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비추어주시는 영광을 반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남자가 드러낸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서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5절 6절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서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자는 유대교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서지 않을 때 그 머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될 자리인데 여자가 무엇을 서지 않으면 그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서서 가려서 남자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만의 영광이 남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라. 이것이 유대교의 머리론이 예배에 적용된 거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로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볼 땐 설득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대교의 머리론의 입각에서 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절 12절에 남녀 관계가 다 철폐되었고 지와 역할이 무너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배경성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유대교 전통은요. 남녀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뜰, 여자와 남자의 뜰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여성이 남성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기역자로 이렇게 교회당을 만들어가지고 남자 자리, 여자 자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자리의 구분이 아니라 머리에 무엇을 서고 안 서고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는요, 여자는 토라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배울 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는. 자, 그런데 오늘 이 3절부터 10절까지 하나 우리가 충격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마라. 여자는 공예배 때, 대예배 때 기도하면 안 된다. 여자가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물론 사역자들 가운데 주중예배 설교, 새벽예배 설교까지는 받을 수가 있지만 대예배 때 여자가 설교를 해?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 꽤 많이 있고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도 그 인식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굉장히 문화적인 것입니다. 남녀의 어떠한 이게 지위와 역할들은 신학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었습니다.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 힘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우월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싸워서 나가서 전투하는 주 구성원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와 전쟁사회에 있을 때 남자는 절대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남존여비, 남자 우월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전통을 다 깨트렸고요. 지금 요즘 시대에 힘으로 세상이 통치됩니까?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이제는요.
예, 여자 장교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요. 지금은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경사회와 정경사회의 그 개념으로 남녀의 역할들을 인식하다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다음 주에 상황이 되면 제가 좀 더 설명을. 어쨌든 이걸 정리하면 우리가 좀 한번 우리 교회는 과연 개혁되어져 있는가? 개신교는 정말 이게 초대교회의 건강한 예배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지금 바울이요.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이 문제에 일어나는 것은요. 여성들이 공예배 때 대표기도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공예배에서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를 하고 공예배에서 예언한다는 건 당신은 설교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 리더들이 공예배에 대표기도와 설교를 한 것이 보편적인 기독교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한 번도 이것이 선을 넘어서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오히려 이 건강한 평등의 선을 넘어서 무질서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는데 여성들이 대표기도를 하지 않거나 여성들이 예배 때 설교하지 않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다만 복장 문제만 언급합니다. 왜 복장 문제를 언급합니까? 유대교의 인식 배경을 볼 때는 이게 신학적 문제처럼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11절, 12절에 구속사적인 남녀 인식을 볼 때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3절, 14절에 예배에 대한 결론을 주는 거예요. 신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덕의 관점에서, 존중의 관점에서 예배의 복장 문화를 정리하는 것. 이게 13절부터 16절입니다.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합니다. 하나는 13절 15절까지 예배 시에 머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자, 이제 이게 구속사의 새 질서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교회에서 남녀의 지위와 역할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하지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조심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13절 15절을 보면요. 결국에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잖아요. 이 본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사회의 자연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인식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바울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의 인식은 뭐냐 그러면 여자는 긴 머리가 자연스럽고요. 남자는 짧은 머리가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요. 오늘날은 남자가 머리를 길 수도 있고요. 머리 꽁지를 하고 대표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쇼커트를 하고 나서 그렇게 대표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문화의 관점보다도 하나의 성의 의합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를 묶고 가리는 것은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것은 성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 이것은 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를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의 차이들을 인정하기 않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문화일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에 대한 관점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입장은 이것은 남녀 차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철폐해야, 이 상징을 철폐해야지 진정한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들은 로마 사회에서 기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 정숙하고 조숙하고 아주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러한 여성관, 얌전하고 조신한 여인이라는 여성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성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징인 머리에 노을을 쓰는 것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메시지를 예배에서 이러한 복장으로서 드러내면서 과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와 사회의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맥락은 사실은 우상제물의 음식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머리에 무엇을 서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요, 일단 이게 지체들에게 심각하게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 그러면 다 그 상상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여성들 보면 저 여성은 매춘부 출신인가? 그전엔 이방 사제였는가? 여사제였는가? 왜 머리에 무엇을 서지 않지? 그것도 밑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이 아니라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머리에 서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여성을 보면서 모여있는 그러한 공통된 사회적 인식을 가진 교회의 지체들이 그것을 보면서 혼란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문화는 주일날 대예배 때의 설교자는 넥타이를 메고 단정한 복장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자유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의 미스테리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머리는 자연산입니까? 파마한 겁니까? 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파마한 것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직모고 너무 거친 머리, 너무 힘이 많은 머리라 가지고요. 이게 파마를 안 하면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손질과 또 제 인상이 굉장히 샤프하고 못되게 생겼거든요. 인정을 하시군요. 예. 약간 이렇게 웨이브가 있으면 좀 부드러워진다라는 그런 권유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라크처럼 있잖아요. 막 체인이 달린 청바지에다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민소매 남방을 입고 있잖아요. 머리를 묶고 수염을 기르고 여러분께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대표 기도와 설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충격을 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그 예배 참석한 지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들이 당시의 예배는 차분하고 조손한 예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운동의 예배였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방언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야단 난리 법석을 떠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기른 여성이 그것들 묶지 않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안수도 하고 막 그러면 교회 자체가 정말 예배가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되는 양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일단 지체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남편에 대한, 결혼한 여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데올로기가 서로에 대한 덕보다도 더 우선적인 그러한 정서를 가지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바울이 일단 사회적 간섭으로서 그것을 인정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웃에게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대표적인 오해는요, 유아식인 풍습이 있었다. 성만찬을 아이들, 유아들을 이게 죽여가지고 그 살을 찢어가지고 먹는 것, 그게 예배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 오해가 있어, 성만찬을 오해해서.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들을 만나면 서로 껴안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임들을 가진다. 그런 오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은 이제 새로운 왕, 그리스도라는 왕을 모시면서 정치적 역모를 꾀하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는, 나는 정숙하지 않는 여성이라는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에서는. 그러면 세상에 비춰질 때는 저 교회는 저런 여성들이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고 무질서하게 하고 있네?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본성에 의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아닌 다음에는 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6절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정리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적인 간섭을 존중하면서 예배 문화를 판단하는 거예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이 여성들 가운데 진보주의 여성들은 논쟁하고 싶은 거 뭐냐 그러면, 교회가 왜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더라도 교회는 달라야 되죠. 이 논리를 분명히 펼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의 보편적인 간섭이야. 근데 이게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야. 근데 그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될 인식도 있지만요,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사회 모든 사람이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규약들은 우리가 같이 배우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은요, 또 이것 자체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교회 닮아야 돼? 교회가 왜 세상 닮아야 되는데?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럼 1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갈례가 없느니라. 자, 사도들의 전통과 우리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모든 보편적인 지역교회에서도 여성들이 머리에 이것을 풀면서 대표기를 하거나 설교하는 갈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 통섭 속에서도 이건 덕이 안 되고요.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고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교회는 본질을 잊고 변질된 것은 개혁해야 되지만 공교회가, 지역교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범과 오랜 동안 고민 안에서 역사 속에서 세워난 전통 자체를 변질된 것으로 통매도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면에서는 자교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다른 교회 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안 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도 그거 하나 붙잡고 그것이 자기 프라이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극단적인 자교의 우월주의는 무엇으로 통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극단적인 자교의 우월주의가 이단이에요. 우리밖에 교회가 없다라고 이단들은 가르쳐요. 다른 보편교회는 다 병들었고 썩었고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친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겸손하게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제자들 교회가 뭔가 특별하고 다른 교회 다 해도 우리 교회는 안 해. 근데 정말 그것이 대부분 보편교회가 썩어 빠진 것을 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은 맞는 것이지만요, 기존 보편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건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보편교회가 하는 것은 다 그것은 대중성이고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따르지 않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다 이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에요.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배를 세워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의 핵심은 서로 존중함으로 예배를 세우라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남녀의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이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이 본문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복장 문제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다만 여성이 더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성 문제를 다룰 때인지, 이게 여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장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의 무질서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데, 그 복장 문제의 이면에는요, 신학적인 문제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교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그리고 사회의 덕이 되는 전통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신만의 우월주의에 빠진,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 존중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이웃에 대한 존중, 지체에 대한 존중, 배우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를 이성적인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다 무너진 모습이 오늘 이 복장 문제 속에 드러나는 존중이 빠진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러 예배를 세워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면서 예배에 나옵니까? 예.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고린도 여성들처럼요, 대표기도나 소그룹 나누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정치를 강하게 강조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성도들의 입장이거든요. 남녀 차별 철폐에 대한 그 이미지를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것으로 공예배 때 그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지만요, 보편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지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정치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예배 문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지체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존중하는 예배의 자세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준비되어 예배 참석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것은요, 지체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빠진 예배입니다.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배가 되어지고 제자들 교회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덕이 되어져야 돼요.
가장 큰 걱정은 마천동 쪽으로 이사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덕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교회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에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배려를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사도적 전통과 보편교회의 모습을 존중해야만 돼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편교회가 하는 건강한 것들은 우리도 존중하면서 같이 교회가 그것을 본을 받아야 되는 것들, 이것이 존중의 예배입니다. 영파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 예배 못 드리거든요. 이 선물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영파 안 열어줬으면 지금도 우리는 대면 예배 못 드려요. 교회 학교 예배 못 드려요. 정말 감사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주신 만큼 또 우리에도 부담도 있어요. 2년 반 동안 한 번도 토요일 청소를 안 하다가 이제 또 옮길 때까지 청소해야 되니까요. 토요일 날 청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파트들까지 다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넘더라. 그냥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한다고, 이 장소 준비한다고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려한다라는 것은 물론 교육자들도 와서 함께 돕는 게 마땅하지만 더 본질적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좀 허락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를 배려하는 겁니다. 마천동 교회 가면요, 주차 문제, 또 여러분들 식사 문제, 모임 공간 문제,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면요,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집니다. 예배 시간 조정도 그렇고 장소 조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 속에서 교회는 최대한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덕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이 1000명의 교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과 예배는, 이 예배의 환경들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이 예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고 함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